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9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에서부터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공지를 하면서 정부에서 2주간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가 해소가 되지 않고 2.0에서 2.5로 2.5에서 2.0으로 완화가 됐지만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의 집합을 갖다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참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자리 채우고 그러고 가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진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들려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좀 더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조금 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뭐요?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그 존재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서 조금 풀어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됐다고, 주일 됐다고 해서 교회 왔다가 또 집에 가고, 또 주일 됐다고 교회 왔다고 또 집에 가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내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사회를 가만히 보면서 요즘 사회의 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정치권을 보면은요, 정치권은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들도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국민인지 정체성을 없이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오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껍데기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못합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선포하고 난 뒤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그런 얘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다시 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손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안 믿어주셔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요? 선지자의 자손.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래. 여기 앉아있는 너희는 다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자손입니까? 육적인 면에서는 선지자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모르는 겁니까? 내가 선지자의 자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자손인 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선지자의 자손인 걸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 육적으로 선지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고 하면 영적인 선지자의 자손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인 것을 깨닫고 선지자의 자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금방 말씀드렸어요. 여기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가문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선지자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뭐는 약속은, 이 약속은 성경 말씀 모든 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 중요한 게 모든 어디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
비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먼 데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리적으로 볼 때 먼 데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영적인 복음을 깨달으면 선지자의 자손으로 살듯이 우리가 영적인 복음을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선지자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육적으로 보면 아니죠? 분명히 좀 의사표시를 하세요. 이걸 하든지 이걸 하든지.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걸 믿으시면 하면 맞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손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그런즉 무엇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절에서부터 쭉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선지자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셔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봤는데 22절부터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22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몇 명 세운다고요? 한 사람 세웁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건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구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지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는 구약 성경에 사실 선지자들이 많아요. 뭐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누구로 오신 진짜 선지자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본인 자신을 선지자라고 얘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선지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내가 선지자다.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입으로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 예수? 선지자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 선지자로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선지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의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믿어주시면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선지자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한테 뭐라고 그러면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선지자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가 된 거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선지자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지 모세가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로 왜 이끄시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려고,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려주려고 부르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선지자는 뭐 하느냐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고 하면 선지자가 구약성경 보면은요 아무리 외쳐도 귀틀어 맞고 안 듣고 그냥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자, 그러면 귀틀어 맞고 안 듣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건 여기까지 오는 건 여러분들 왔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 귀틀어 맞고 앉아있는 거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자, 귀틀어 맞고 앉아있는 건 어떻게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진짜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 섬겼구나. 이게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면 선지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이 중간에 있던 선지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아까 이제 선지자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보자가 누굽니까?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몇 분이시니? 한 분이다.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어지시면 하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중보자가 많아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중보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걸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선지자의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선지자의 자녀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누구의 자손이라? 언약의 자손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모르고 맨날 그냥 율법에 쪼들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고 형식만 갖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누구와 더불어 세우신?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하셨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서 맹이신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금도 저들은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율법에 매여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기지가 되고 센터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춤추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고 하면 0.2%에서 0.3%예요.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언약을 깨닫고 약속을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많은 핍박들이 옵니다. 저들은 그러면서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고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많이 볼 수는 없고, 이사야서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가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야곱이 숨을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숨을 거둘 때가 되자 12아들을 향해서 하나들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말씀. 49장 10절은 누구에 대한 거냐고 하면 유다 자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에 대한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하고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의 임금님들, 왕들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상징하는 그 어떤 그 지휘봉 같은 거, 또 뭐 지팡이 같은 거, 그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규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바로 뒤에서 설명하지요. 이 규가 뭐냐? 통치자의 지팡이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는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실로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언약, 그다음 화평의 언약을 맺은 자, 그런 뜻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실로예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진짜 메시아가 유다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이사야서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지 여기 한 군데만 봅니다. 이사야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계속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 언약이 메시아가 너희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고 복음을 배척하니까 복음이 다른 데로 오고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믿어지시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의 자손이 안 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누가 언약의 자손이냐?
언약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산 그 사람들만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뭘 가졌다고요? 씨를 가져, 씨. 자, 사도행전 2장 3장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좋고 다음부터 보는 거예요.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씨가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씨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 씨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그거예요.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씨도 죽어있는 씨가 있고 살아있는 씨가 있어요. 죽은 씨는 암만 갖다 심어도 싹 안 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씨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요 씨가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약속들은 찬찬히 이제 거의 마무리되니까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씨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씨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해요. 오직 한 사람 하나. 문자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럼 지금으로 보면 누구냐? 지금으로 보면 무슨 교주도 많고 뭣도 많고 얼마나 많아.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몇 사람? 한 사람. 그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앞절에 있는 말씀, 모든 씨가 모든 씨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으려면 그 씨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생명. 씨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씨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은 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씨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고 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여기 마저 보고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그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이제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각각 그 뭐를 버리라고요? 악한 걸 버려야 돼. 돌이켜서 악한 걸 버려야 돼. 악한 것이 뭐냐?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푼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악한 것을 버려야 된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선지자의 자손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악한 것을 버리래잖아. 악이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을 내 백성이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버린 게 악이야.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악이야. 하나님 멀리하는 게 악이고 예수 안 믿는 게 악이야. 믿어주시면 하면 그게 악이야.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악이야.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웅덩이를 팠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노력으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선지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네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몰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은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지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처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